사실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첫머리에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서의 내용상 그 특징을 보면은 사실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한다는 것은 매우 경고가 심하고 그리고 심판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둡고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으면 밝은 여명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기본적인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예언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 예언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 예언의 확장성이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당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좀 더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어쩌면 마지막 날에 이르는 그런 시간적인 예언의 확장성이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나 개인에서 우리 지역,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예언서를 보는 시각은 다 해당해요. 이 예언의 확장성, 뭐 이런 표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다른 책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썼지 하고 신통해서 보면 나중에 누가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예언의 확장성은 매우 중요한, 예언서를 대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멸망할 존재가 되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망한다, 멸망한다는 것은 무조건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한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악이 깊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이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알려줘요. 이 시대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한 편, 그리고 설교 한 편을 저도 설교를 가끔 들을 때도 있지만은 설교 한 편 할 때 한 30분 동안 여러분이 30분 내내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설교 한 편이 중요하니까 30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어떤 장면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부터 경고와 심판은 계속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어디라도 집중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이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다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의 시선이 남왕국 유다로 향하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해 경고와 심판을 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28장부터 계속된 내용이 34장에 이르러서 매우 절망적이에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라는데 남방이에요. 남방.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방에 해당하는 곳이. 이사야 34장 2절로 4절 보면 참 읽기도 힘들고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읽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희망적인 얘기, 축복의 얘기,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얘기.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는 얘기가 회개하라고 죄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좋겠어?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고도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경고하죠. 자녀들이 잘할 때는 몰라요.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들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지. 이래서 그 부모가 돼봐야 부모만 알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고도 하시고 심판도 예고하셔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선지자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 성도들에게 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희망적인 얘기,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내 입에 쓰고 내 귀에 싫은 소리도 들려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이 회복되고 만유가 회복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비로소 35장에 이르러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노래. 지금 이 회복의 노래는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시대가 절망적이거든. 북왕국 이스라엘도 죄 때문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확장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만 보면 죽어야 돼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먼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확장성, 예언의 확장성을 가지고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희망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처럼 황폐해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처지를 보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어찌했을까? 어째야 할까? 누가 무슨 방법을 찾아냅니까? 이 정부 당국이나 의회나 위정자들이 회의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그 분야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회의만 해. 회의할 때는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아무 결과도 못 내요. 오늘 설교의 줄기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설교의 줄기는 사막처럼 황폐해진 이 세상이 변하는데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까 시편 이사야 34장 2절로 4절 읽을 때는 아멘 별로 안 했는데 1절 2절 읽으니까 벌써 아멘을 좀 하잖아. 이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멘이 나온다니까. 절로 회복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 패역함, 이것이 지금 가득한데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신실하고 공평하며 의가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탄식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면류관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의 큰 줄기, 순전히, 온전히, 오롯이,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가지 어떻게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도 그렇고 메마른 땅도 도저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황폐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 황폐한 지역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생명의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고난의 과정에서도 시들지 않고 화창한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말씀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올 때 다 경험했어요. 그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광야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 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거죠. 오늘 본문의 광야와 메마른 땅,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지속적인 변화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종교, 세상의 미신, 이 세상의 우상은 다 영속적인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다 그때 끝나요. 그때 끝나. 솟아솟아 맙소사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조금 있다가 또 솟아솟아 맙소사 해야 돼. 계속 그 불안함이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한 컵 물을 마시면 이 한 컵 물 마신 걸로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 목마르다. 물을 먹어도 목은 마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은 한 번 마시고 다시 갈증이 오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은 황무지의 땅으로 바뀝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오히려 백합화가 꽃피는 소망스럽고 기쁜 낙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가능할까? 사막이 황폐해진 곳이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뭔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알아. 2절에 레바논의 영광.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에 위치한 곳이 백향목이 유명해요. 높이 솟아오른 그 백향목, 가장 장대하고 가장 우람하고, 그래서 좋은 목재, 좋은 나무의 상징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갈멜의 아름다움, 갈멜의 아름다운 것은 이 상수리나무, 웅장한 상수리나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저것이 백향목이라고 저를 안내하는 그 교수님이 소개를 해요. 봤더니 나는 별로 감동이 없어.
우리나라에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그런 정도 사이즈 나무가 뭐 천지사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정도 나무가 성장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쭉 뻗어오르고 갈멜의 상수리 나무가 우람하게 울창하게 이렇게 커가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사론의 아름다움, 사론은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이 서북부 쪽에 있는 평야예요. 사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평야 지역이죠. 평야 지역이니까 그곳은 습지가 형성이 되어지고 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비옥한 토지가 바로 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야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아는 거지. 사론 생각만 해도 좋은 땅, 그곳은 꽃이 피어나는 곳이야.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인생의 모든 시도는 34장에 기록한 대로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소망의 끈이 사라진 존재예요.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백향목처럼 웅장한 상수리 나무처럼 꽃이 피어나고 토지는 비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라도 다 망해갔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믿음을 허락받았고, 여러분 내가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사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룩한 존재로 나를 바꿔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되새겨도 이건 너무나도 기적 같아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 당연합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당연합니까? 제 친구 가운데 자기까지 4대째 장로 집안이 있어요. 5대째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됐어. 목사가 나왔어. 5대째 자기 아들이 목사가 나왔어.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에게 초청을 하면서 김 목사가 와서 좀 축하해 주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감격하든지.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나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우리 가문이 그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5대째에 이르러, 이제 그 5대째 된 그 목사가 또 그 대가 또 자녀를 낳았으니 6대째 믿음을 가진 거죠. 그 6대째까지 이르러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가고 없어지고 끝장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죄로 인하여 다 멸망받아 죽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다시 경험하기 싫은 시간을 다 지났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어제까지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도 계획하고 있는 여름 행사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광야를 꽃피며 열매 맺는 동산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